이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또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먼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가 내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이 강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 후편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27장에는 요셉 자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셉 지파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그 의도에서인지 요셉 자손이,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되어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상으로 따지면 므낫세 지파가 먼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의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그러한 영적 지위를 이어가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이 요셉 자손으로 소개를 하면서 요셉 자손이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와서 자기들의 그 목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또 에브라임 또는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갈렙은 무슨 지파일까요? 1번 유다, 2번 에브라임, 유다 지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여호수아 14장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이지만은 그가 85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정말 거대한 그런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 이 아말렉 족속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그러한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거인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족속인데 불구하고 이 갈렙이 85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은 산지, 평야지에도 아니고 아주 산지예요.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갈렙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것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언제적이냐 하면 45년 전이에요. 갈렙의 나이 85세에서 45를 빼면 얼마가 나오죠? 40이 나오죠. 갈렙의 나이 40세, 그때 이제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가네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이스라엘이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전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모세까지도 포함을 해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러는 동안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역에 이 전쟁을 할 때,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반역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중에 대표적으로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믿음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갈렙이 그 12정탐군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탐지할 때 이 갈렙이 그가 발로 밟은 땅은 갈렙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40세의 그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나이 85세, 4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갈렙이 기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할 때 너무나 우리는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단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때가 그 환경이 비록에 정말 안 좋은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런 나이였지만 갈렙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갈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45년 전에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 갈렙이 소중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요구를, 믿음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믿음과 이 갈렙의 믿음이 많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단기간적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12정탐꾼의 정탐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이제 갈렙은 85세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그러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자기가 그 헤브론을 취할 수 있는 그 조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지파 이 갈렙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요셉 자손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 여러분이 이 17장 읽어보면 요셉 지파라고 해도 되고 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지파의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여호수아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여호수아, 2번 갈렙,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성경의 저자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성경 저자인 이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일까요? 1번 에브라임, 2번 유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결국은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지파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 분배를 이미 여러 차례 에브라임, 므낫세 또 그 유다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한 제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제
12지파에게 하나님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라고. 그런데 제비를 한 지파에 하나씩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이 두 지파라 되어져 가지고 한 지파 각각이 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의 두 지파지만은 요셉 지파로 한 제비를 뽑는 기회를 한 번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차지한 그 지역이 그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지금 서쪽 땅을 분배하는 지금 과정인데 요단강을 요단강 건너편 즉 가나안 동편에는 루벤, 므낫세, 갓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지파가 반쪽 나눠져 가지고 반은 이미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거대한 땅을 이미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또 서쪽에서도 기업을 또 받았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즉 자기 동족인 그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나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 14절에 우리 말씀을 그걸 생각하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잠깐만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뭔 욕심이 또 더 생긴 거예요. 자,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합니까? 당신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요셉 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자손이라고 이 여호수아 성경의 저자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어요. 요셉 자손이라고.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과 요셉 자손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세월을 거꾸로 넘어가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0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정말 그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정직하고 의롭고 형들은 그런 죄들을 범죄하는 일을 비일비재했지만 요셉은 늘 어릴 때부터 17세 소년으로 그가 애굽에 팔려갈 때까지 정직했어요. 형들이 그런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형들이 잘못하니까 아버지 부모는 모르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일러줄 정도로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그들의 부정직함과 요셉의 정직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 요셉의 꿈 때문에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 같은데 그 실 배경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은 불의하고 요셉은 정직하게 살고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도 자기들은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들만 꾸고 요셉이 자기들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싫었죠. 결국은 어느 날 요셉이 자기들에게 정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찾아온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루벤이 말리고 또 유다가 또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의 나이 30세, 17세에 팔려와가지고 13년 대부분의 삶을 형들 때문에 감옥에서 대부분 그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는 품고 살았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의 나이 30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꿈 해몽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7년의 기근, 7년의 풍년을 이제 당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꿈 해석을 요셉이 해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바로왕 다음가는 그런 자리에 애굽의 전국 총리로 이 요셉을 삼아줬죠. 그래서 그 흉년의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이 애굽 지역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요셉의 형들, 이 요셉의 가족들, 그 요셉의 부모님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지역에도 이 기근이 심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둥지를 틀게 되어졌죠. 세월이 400년 흐르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아니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비교를 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고 정말 형들을 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이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없는 유언까지도 아버지의 유언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를 선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 형들의 말이 물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얘기를 듣자 요셉이 막 울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들의 모든 그런 자손들을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을 돌본 거죠. 때가 되어져서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 오늘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시점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요셉 자손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지도 몰라요.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이 약속의 땅, 거대한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게 되어졌으니까. 그런데요, 다시 설교의 시작으로 갈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그가 여호수아와 동급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의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달리 정말 진실한 보고, 긍정의 보고를 해서 그가 정말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당당한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구 안 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헤브론 산지, 그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거친 땅, 그런 땅을 이 갈렙이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이런 모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자고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조건이 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요셉과 요셉 자손은 달랐어요. 지금 요셉 자손은 조상 요셉이 그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 공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도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조상이 어떤 역할을 이스라엘에 했다 할지라도 그런 거와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셉 자손이, 계속적으로 요셉 자손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이런 갈렙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이런 개척자 정신, 정말 사막에 길을 내고 바위에 길을 내고 이런 데 길을 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라이트 형제 아니에요? 어떻게 형제가 똑같은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초창기 그런 모델을 라이트 형제가 했었잖아요. 여러분,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우리가 기억나죠? 콜럼버스가 아니면 어떻게 이 신대륙, 미국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동쪽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서쪽이 나오고 서쪽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동쪽과 서로가 하나로 만난다고 하는 것을 콜럼버스가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이러한 강한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길을 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각이 단기간적이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나고 45년이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의 주제를 내가 개척하라 이렇게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자, 이스라엘 요셉 자손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15절 마지막에 르바임 족속이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요셉 자손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큰 민족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비좁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 이거는 헤브론과 같이 고산지대예요. 고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라. 땅이 좁아? 그러면 이 두 장소를 지정해 주면서 너희 가서 스스로 개척을 해라. 스스로 정복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조상 요셉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후손들이. 자,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골짜기의 땅에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두 가지 이유를 들은 거예요. 하나는 그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해. 좁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좁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미 가나안 땅 동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나누면 이 서쪽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동쪽이 더 커요. 그 전 지역을 이 요셉 자손의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냥 쉽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노력도 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같은 지파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라.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비록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요셉 자손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니까 방법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 중에서도 이제 몇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안과 그 다음에 여기 말하죠. 베스안과 그 마을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하나는 산지고 하나는 골짜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 그런데 하나는 산지 지역이라서 장소가 좁고 영토가 좁고 하나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괜찮은데 거기에는 사는 민족들이 무슨 병거를 가졌어요? 철병거를 가졌더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후로도 400년이 지난 동안에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어져요. 사울왕이 1대로 2대로 다윗이 되어졌을 때 그때 사울왕 시대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칼 같은 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왕도 칼 같은 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 400년이 지나가는데 철로 만든 칼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다윗에게 그거를 준 거예요. 요나단이.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이들은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지역에는 이 철 문명을 가진 철기 무기를 가진 그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갈렙의 신앙과는 아주 대조되어지는 거죠.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너무나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이 갈렙의 신앙과 이 요셉 자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요셉 자손이 요구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정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러한 요셉 자손이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이러한 안을 냈을 때 거기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요셉 이 갈렙과 같이 능히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자시여. 그러면서 물러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큰 민족이 되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양토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신들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된 거지. 그들 스스로가 뭐 잘나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죠. 자, 그럴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세상 얘기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자, 18절 그 산지도 근데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이 아멘하여 물러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몫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래놓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분야도 그렇고 전도와 선교의 분야도 그렇고 사업의 분야도 그렇습니다. 일의 분야도 그렇고 학생들은 공부의 분야도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그 현실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가지든 일을 하든 어떤 모험적이고 정말 비전을 가진 그런 모습은 없고 물론 공무원들을 제가 다 험담하는 게 아니라 공시생이라고 너도 나도 몇 년을 꿇어서라도 몇 년을 재수해서라도 이 공무원 되려고 하고 제가 지금 말씀 속에는 공무원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은 여러분의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져도 공무원들은 아주 그들이 복지부동이죠. 요셉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공무원 그 직위를 그대로 끝까지 해서 잘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공무원이 지금 은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러면은 59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요. 1년이라도 공무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공무원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에는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용기 자체가 안 생겨요. 용기가 있어도 비전이 없으면 그 용기는 쓸데없는 용기예요.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그러한 비전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여러분이 개척해야 될 분야가 예배의 분야, 전도와 선교의 분야, 여러분의 사업의 분야, 여러분 공부의 분야, 이런 많은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삼림이라 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척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개척을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개척을 해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개척을 해라. 옆 사람 보면서 내가 개척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 가리키면 내가 개척하자.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내가 개척을 하지 말고 내가 개척하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개척하자. 내가 개척. 여러 번 개척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공무원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왜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기득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득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그런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내는 그런 모험가들이, 그런 개척자들이 오늘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걸었던 그 길,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다. 특별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새벽교회 자녀들이 이러한 갈렙과 같은 이러한 개척 정신, 이러한 비전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이를 먹다 보면 그런 용기와 비전이 흐려져요. 그냥 현재 생활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용기, 그런 믿음, 때로는 그 믿음을 이루는 그 시간이 갈렙과 같이 45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설에 우리 아버님과 대화 중에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해 바다를 들어갈 때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지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진 물에다가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들어서니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우리의 발이 물에 닿아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우리 전 성도님들 올 한 해 신년 새해 정말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런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개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